진정으로 회개했는가라는 제목으로 우리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 주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살아계신 주님 앞에 우리 다시 한 번 더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또 멋지게 찬양을 불러주신 우리 호선나 찬양대에게도 우리 고맙습니다. 또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도 반갑게 인사하실 때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앞뒤에 계신 분들에게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진정으로 회개했는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제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기억하십니까? 한 주가 지나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오늘은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종종 말씀드리지만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내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다는 것은 나의 시각이 변화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 가치관이 완전히 새롭게 된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내 가치관이 새롭게 재정립되는 겁니다. 예수님이라는 렌즈를 가지고 세상을 들여다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것들을 바라볼 때, 타인들을 바라볼 때, 내 이웃을 바라볼 때 다른 시각으로 바라보게 되겠죠. 그래서 본 회포 목사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발견하는 사람이다. 그리스도라는 렌즈를 가지고 자기 자신을 발견하는 사람이 참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을 보는 눈이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사람들과 전혀 다른 것입니다. 산상수훈의 팔복을 보세요. 복은 눈이 바뀌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기준과 얼마나 달라요. 심령이 가난한 것이 복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애통하는 것이 복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애통하는 것이 어떻게 복이 됩니까? 이거는 뭐 우리 한국말로 따지면은요, 지지리도 복이 없는 사람의 모습 아닙니까?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핍박을 받는 것이 어떻게 복이 될 수 있습니까? 신앙의 눈으로 볼 때야 그것이 복이지,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는 도저히 복이라고 볼 수 없는 것들이 이 산상수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신 팔복의 내용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내 안에 강력한 복음이 들어와서 나를 수술하게 되면 내가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변화되는 줄 믿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성경적인 가치관으로 내 전 인격이 변화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현대교회의 시각은 정반대인 것 같습니다. 현대 교회들을 살펴보세요. 한국 교회를 살펴보십시오. 이 세속주의라고 하는 무서운 파도가 교회를 뒤덮고 있습니다.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들을 한번 유심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순수한 복음이 선포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무슨 좋은 강연 같다라고 하는 것을, 그런 인상을 지우기가 힘든 거예요. 또 정말 순수하게 복음을 전하고 회개를 외치면요, 아이러니컬하게도 회중들이 싫어합니다. 회중들이 싫어해요. 정말 순수한 복음, 회개의 복음, 십자가 복음을 외치면요, 사람들이 싫어해요. 좀 우스운 이야기인데요, 사람들을 더 많이 모으고 더 많은 회중들을 모으기 위해서는요, 사람들의 귀에 거슬리지 않는 메시지를 전해야 된다. 이게 어떤 교회 성장에 불문율 같이 거론되는 그런 것들입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사람들이 자기 귀에 거슬리는 걸 들으면 진짜 복음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에이, 무슨 이런 메시지를 선포해. 내게 위로가 되는 말씀, 복이 되는 말씀, 축복되는 말씀, 이런 것만 듣기를 원하는 거예요. 소위 조엘 오스틴처럼 그런 메시지만 듣기를 원하는 겁니다. 한 가지 제가 정말 여러분에게 약속도 드리고 제 안에 다짐하는 것은 뭐냐면, 저는 그렇게 목회하지 않을 겁니다. 이제야 올 것이 왔구나. 여러분, 왜 그런지 아십니까? 진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는 순수한 복음이 선포돼야 됩니다. 심리적으로 들뜬 사람을 만드는 게 아니라, 무슨 붕뜬 사람을 만드는 게 아니라, 정말로 죄악 가운데서 놓여 있다가 구원받은 백성, 저 천국에 이르러서 영원히 주님을 찬양할 백성으로 만드는 것은 십자가 복음, 회개의 복음밖에 없는 것입니다.
저는 그것이 성도를 가장 사랑하는 적극적인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도 동의하십니까? 예. 근데 이런 추세의 진짜 문제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사람들의 시야를 흐리게 만든다는 거예요. 계획과 조직 속에 사람을 매몰시켜 버립니다. 그러니까 한 영혼 한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으로 깊이 영혼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군중으로 보게 만들어서 사람들 숫자가 더 불어나면 목회가 더 잘하는 것이고 이런 식으로 보게 만든다는 거예요. 시스템이나 어떤 방법론이나 이런 것에만 골몰하게 만드는 겁니다. 진짜 본질은 보지 못하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사람에게 집중하세요. 사람에 집중하십니다. 다른 무엇보다 한 사람이 정말로 그 거대한 하나님의 복음을 경험하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힘있고 능력있게 달려가는 것에 주목하신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방법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지만 하나님 혼자 일하실 수 있지만 하나님은 항상 사람을 붙드셔서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현대교회는요 끊임없이 더 나은 방법, 더 나은 시스템, 그런 것들을 찾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지금도 우리 하나님은 더 나은 사람, 더 나은 제자, 더 나은 예배자를 찾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장 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로서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났으니 이는 이 사람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러니까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한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한 사람인 겁니다. 이사야서 9장 6절에서도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온 세상의 구원이 요람의 누인 그 아들로부터 비롯된다. 한 분으로부터 비롯되는 거예요. 역대하 16장 9절에서도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시는데 뭐 때문에 감찰하시냐면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해서 능력을 베풀어 주신다.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을 향해서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만 구하는, 하나님만 갈급해하는, 하나님만 찾는 그런 예배자를 찾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분의 능력을 세상에 펴시기 위한 통로로서 사람을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가 필요로 하는 것은 어떤 더 나은 시스템, 더 나은 조직, 물론 그런 것도 필요할 수 있겠죠. 더 기발한 어떤 아이디어, 그런 것이 사실은 아니에요. 교회가 정말로 쓰실 수 있는 한 사람, 교회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붙들림 받아서 하나님의 거룩한 신부로 올려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달려갈 수 있도록 만드는 그 한 사람을 하나님이 찾고 계신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철저히 자기 자신을 세우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눈물로 기도하는 그 사람, 하나님은 찾고 계신 겁니다. 분명한 것은 성령은 방법이 아니라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기독교 역사를 살펴봐도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아서 강력한 기름 부음 가운데 붙잡힌 바 돼서 하나님의 영광을 크게 선포했던 사람들은요, 하나같이 다름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 붙들림 받은 그 한 사람이었던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우리가 더 주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메시지, 구약 성경 4000년 역사 전체에 흐르고 있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무엇인 것 같습니까? 그건 내게 돌아오라예요. 내게 돌아오라. 끊임없이 배신하고 범죄하는 이스라엘을 향해서 내게 돌아오라. 너희가 정말로 붙들어야 하는 것은 어떤 바알이 아니라, 다른 어떤 신이 아니라, 너희의 능력, 너희의 자아가 아니라 내게로 돌아오라. 나를 바라보라예요. 그렇게 애타게 말씀하시던 하나님께서, 여러분 신기한 사실은요, 말라기 이후 400년 동안 침묵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제 느낌에 하나님이 그냥 계신 것이 아니라 이 400년 동안 침묵하시면서 이 눈물이 흐르는 눈물을 꾹 참으시면서요, 입술을 꾹 깨물고 견디셨던 것 같아요. 그냥 계셨던 것이 아니라 막 견디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곁을 떠난 아들이 방황하는 것을 바라보면서 저 죄악 가운데서 뒹굴거리고 있는, 아무 소망 없이 살아가고 있는 그 아들을 바라보면서 오래 참고 견디신 것입니다. 이런 오랜 침묵 후에 하나님이 하신 첫 마디가 무엇이었는지 아세요? 400년 동안의 그 침묵을 깨시고 하신 첫 마디,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첫 마디, 바로 오늘 말씀에서 나오는 회개하라였습니다. 회개하라.
2절 말씀을 보니까 요한이 광야에서 외쳐 이르되 회개하라. 특별히 놀라운 비밀 한 가지를 발견할 수 있는데 회개하라 다음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예, 이거예요. 너희들이 회개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 다름이 아니라 천국이 가까웠기 때문이야. 회개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천국이 가까웠기 때문이다. 마태복음에서 천국으로 표현되어 있는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의 표현으로 바꾸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기 때문이야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이 회개라고 하는 것이 천국, 즉 하나님 나라와 직결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요한의 메시지를 다시 한 번 더 우리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한은 지금 사랑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까? 사랑도 물론 귀하지만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죠. 열심히 봉사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까? 그것도 아니에요. 열심히 구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렇게 말합니까? 그것도 아니네요. 이런 것들도 귀하지만 이런 것들은 자명하게 결과적인 것들입니다. 그렇다면 요한이 왜 하필 회개하라고 했을까? 그것은 천국을 소유하는 비결이 바로 회개이기 때문입니다. 천국을 소유하는 비결이 회개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기 위한 비밀의 열쇠가 있는데 다름이 아니라 회개야. 회개. 너희가 회개해야 된다. 그래야 천국에 입성할 수 있다.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있어 라고 지금 명확하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씩 우리가 살펴봐야 될 텐데 먼저는 회개가 도대체 무엇인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회개가 무엇인가? 회개의 이 사전적인 의미는 마음을 바꾸는 것, 통해의 마음을 갖는 것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재미있는 사실은요, 우리가 회개하지 않고도 이 통해의 마음을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회개하지 않고도 어떤 감동을 받을 수 있어요. 여러분 혹 좋은 강연을 듣고 여러분 앞에 서 있는 이 임재흥 목사보다도 요즘 말 잘하는 강의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죠? 김미경 씨라든지 김창옥 교수님 이런 분들 보면요, 제가 참 부끄러워질 정도로 사람들을 막 울렸다 웃겼다 얼마나 잘하는지 모르겠어요. 오늘 또 가서 말씀 안 들으시고 또 그 유튜브 찾아보시면 안 됩니다. 말씀을 다시 들어보시든지. 또 서점에 가면 또 얼마나 많은 좋은 책들이 있습니까? 하루에도 수십 권씩 쏟아져 나오는데 회개 없이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가지지 않는 어떤 회한이나 비애나 슬픔의 감정 이런 것들을 느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한 것은 여기서 분명한 사실은요, 우리가 그 일을 계속 반복한다면, 죄악을 저지르고 있는 그 일을 계속 반복한다면 그것은 진정한 회개가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참된 회개란 무엇인가? 우리가 스스로 범한 죄악으로 인해서 우리의 전 인격으로부터 고통을 느끼고 다시는 그 일을 저지르지 않는 것입니다. 다시는 그 일을 저지르지 않는 거예요. 자, 제가 여러분들에게 상기시켜드리고 싶은 것이 바로 이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개념이 아닙니다. 우리는 생각하기를 회개한다는 것은 내가 살인을 저질렀네요. 끔찍한 죄죠, 그것도. 근데 내가 이 살인을 앞으로 저지르지 않아야 되겠다. 내가 간음을 했습니다. 이것도 끔찍한 죄예요. 저지르지 않아야 되겠다. 거짓말을 했습니다. 거짓말하는 것도 얼마나 치명적인 관계 파괴를 가져옵니까? 근데 내가 거짓말하지 않아야지. 다툼을 자꾸 일으키는 거예요. 지체들 간에 다툼을 일으키고, 내가 이제 다툼을 일으키지 않고 화평의 사람이 돼야지. 단순히 이렇게 어떤 하던 회의를 중단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회개는 근본적인 거예요. 심령의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내 중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이 임하기 시작할 때 심령의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다시는 그 일로 돌아가지 않기로 결정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만일 한 사람이 회개했다고 말하면서도 그 일을 계속 반복하고 있다면 그 회개의 진정성을 의심받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한 존재가 진짜 회개하게 되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지 아세요? 내면으로부터 변화가 일어나요. 내가 이걸 하지 않아야지, 내가 이렇게 결단했으니까 하지 않아야지, 눈물 한번 쓱 닦고 이런 것이 아니라 내면으로부터 진정으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기 때문에 내가 그 죄악을 다시 생각하고 다시 돌아가려고 할 때 끔찍한 거죠. 돌아가기 싫어지는 겁니다. 내가 다시는 거기 그 자리로 돌아가지 말아야 되겠다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 중심 가운데, 내면 가운데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은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또한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분명한 사실은요, 이 회개가 바로 구원의 첫 단추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선포합니다. 진정으로 회개하지 않으면 구원은 없습니다. 진정으로 회개하지 않으면 구원은 없어요. 무슨 말인가?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개념이 무엇이죠? 내가 단순히 사형리 같은 복음을 듣고 예수님 영접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구원받았습니다, 이런 개념입니까? 그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20세기 들어와서 이 많은 복음주의자들에 의해서, 물론 이 사형리라고 하는 도구는 참 좋은 도구입니다만 제가 그걸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너무나 이 값싼 복음이요, 쉬운 복음이요, 믿습니까, 아멘, 구원받았습니다, 그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다라고 하는 건 내 삶의 왕이 바뀌었다라는 겁니다. 예전에는 내 자아로 내 삶의 모든 걸 판단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내 안에 왕으로 자정하시니까 모든 걸 왕 대신 주님께 맡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주님을 의존하는 거예요. 내 지혜, 내 통박, 내 자아가 아니라 온전히 왕 대신 예수님을 붙들고 나아가기로 결정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회개라고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오순절날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사람들이 양심의 가책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우리가 어찌할꼬 막 외쳐요. 우리가 어찌할꼬. 그렇게 물을 때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해요. 사도행전 2장 38절에서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여러분, 지금 베드로의 메시지에 나타나 있는 첫 번째 메시지도 바로 회개라고 하는 점에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회개하면 죄악으로 살아가던 한 사람에게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성령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처음으로 뜨겁게 만났을 때 어떤 반응이 일어나죠? 진정한 회개가 터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눈물 콧물을 쏟으면서 감격 가운데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말할 수 없는 감격이 임하니까 내 삶의 중심으로부터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걸요. 예전에 미워하던 지체가 이제는 사랑스러워 보이는 거예요. 예전에는 날마다 판단 대성이었는데 그냥 끌어안는 겁니다. 예전에는 내가 이런 죄악을 저지르고 있는데 싫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주님을 더 아는 것, 주님과 함께 교제하는 것, 이것이 최고의 가치로 변화되는 겁니다. 나의 죄를 담당하신 주의 사랑이 놀랍고 고마워서 눈물 콧물 쏟으며 이렇게 찬송하게 되는 거예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할렐루야. 여러분, 이렇게 찬양하면서 회개하게 되는 거예요. 이때 주님께서는 이 세상에서는 단 한 번도 맛볼 수 없었던 참다운 평안과 사랑을 부어주시는 것을 느끼는 겁니다. 여러분, 이때 주시는 기쁨과 평안함은 말로 형언할 수 없는 거예요. 표현할 수 없는 기쁨이 임하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 막 새들이 지저귀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나무가 이렇게 흔들흔들 하는데 정말로 영안을 떠서 보니까요, 나무들이 춤을 추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이 줄 수 없는 천국의 참 기쁨을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절망의 자리에서 소망의 자리로 옮기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진정으로 회개할 때 참된 회복의 소망이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7장 10절 말씀에서 너무 중요한 구절인데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얻을 수 있는 통찰점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두 가지 근심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있고 세상적인 근심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는요 회개를 이루어서 구원을 이루게 되고 하나는 사망을 열매로
맺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두 부류로 확실히 갈린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세요. 신앙생활은요, 중도가 없어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극단적이냐, 항상 이분법밖에 없느냐 말하는데, 신앙생활은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런데 뭐 어쩌겠어요. 우리가 믿는 진리가 이런 거예요. 중도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기 시작할 때에 진정으로 회개가 터져 나오기 시작하고 구원의 자리로 이르게 되고, 여러분, 세상의 근심을 계속하다 보면 그 끝이 뭐가 된다고요? 사망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가? 저는 오늘날 이 한국교회가 가지고 있는 영적 질병 중에 가장 심각한 것이 바로 자기중심주의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유럽 교인이 한국을 몇 번 방문하고 나서 한국 교회를 진단하면서 이런 말을 했다 그래요. 한국 교회 교인들을 보니까 딱 세 부류가 있습니다. 딱 세 개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있고, 두 번째는 자기 자신이고, 세 번째는 돈입니다. 유럽에 있는 성도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정말 가슴이 아픕니다만, 제가 볼 때는 바로 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전곡을 치는 메시지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이게 어디서 극명하게 드러나는지 아십니까? 우리의 기도를 살펴보면 알 수 있습니다. 기도의 내용을 보면 하나같이 자기중심적인 태도에 매달려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찬송할 때는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합니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니, 그렇게 고백을 하면서 기도만 하기만 하면 어떻게 됐는지, 하나님 내 자식 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에 내가 여기 승진이 놓여 있는데 이거 반드시 승진하면은 꼭 이렇게 덧붙여요. 뭐 하나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하고 협상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내 자녀가 이제 뭐 결혼해야 되는데 하나님 결혼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잘 좋은 사람 만나서 결혼하고 나면 언제 내가 하나님 앞에 갈급했냐는 듯이 돌아서 버리고, 그런 것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기쁨, 하나님의 영광, 내가 정말 주님을 알기 원합니다, 그 마음은 없는 거예요. 그런 외침이 없는 겁니다. 기도하면서도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며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지 않는 거예요. 오로지 자기 자신과 그와 관련된 세상의 근심만 하고 있는 겁니다. 주여, 하나님을 정말 더 알길 원합니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내 뜻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뜻이 우리 공동체 가운데, 내 인생 가운데 임하길 원합니다. 이런 진정한 고백은 없어지고 내 자아의 외침만 남아있는 거예요. 예수께서 아시아의 7교회에 편지하셨을 때 7교회 중 5교회에 회개하라고 말씀하셨던 것에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도대체 뭘까요? 우리의 삶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첫 번째 사역이 회개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다시 말해 회개하지 않으면 우리가 예수님과 교제가 이루어질 수 없는 거예요. 목사님 목회하시면서 가장 행복할 때가 언제입니까? 제가 제일 행복할 때를, 가장 행복할 때를 돌아보면요, 성도들이 정말로 메시지를 듣고 진정으로 회개하고 변화되어서 다시는 저 죄악 가운데 돌아가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달려갈 때, 저는 그걸 바라볼 때, 간증을 할 때요, 너무너무 감사하고 기뻐요. 제 생애 최고의 기쁨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제 제자들이 종종 이메일도 오고 뭐 메시지도 오고 합니다마는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목사님, 그때 만난 예수님 때문에 제가 이렇게 고백해서 지금 선교사가 되었습니다. 제가 지금 이렇게 변화되었습니다. 목회를 가게 되었습니다. 제 삶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너무 행복한 거예요. 반대로 가장 슬플 때는 언제일까요? 그렇게 주님을 위해서 잘 자고 수련회 같은 데 가서 부흥회를 하면서 외치고 기도하고 눈물 콧물 쏟았는데 다시 저 죄악 가운데 돌아가서 죄악 가운데 뒹굴거리면서 그렇게 사는 것을 볼 때 너무너무 가슴이 아픈 겁니다. 저는 우리 성령님도 저와 동일한 마음이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회개를 촉구하시는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요한은 진정한 회개를 입증할 수 있는 열매를 맺으라고 말합니다. 열매. 자, 3장 8절 말씀 다시 한번 보세요.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여러분, 한 죄인이 있다라고 생각해 봅시다. 극악한 죄를 범한 거예요. 그래서 이 죄인이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만기가 되어서 다시 출소하게 되었어요.
이 죄인이 진짜 회개했는지 안 했는지를 볼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그가 다시 죄 짓지 않고 완전히 새롭게 살아가는 그 삶을 보면 그가 진정으로 변화가 되었는지 갱신이 되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마찬가지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오늘 말씀에서 뭐라고 짚어서 이야기하냐면 열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열매. 마찬가지로 우리의 죄악이 완전히 버려졌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새롭게 된 삶의 열매예요. 내 삶 가운데 새롭게 된 삶의 열매라고요. 주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보기 원하시는 것은 바로 이 열매인 것입니다. 위대한 설교자 A.W. 토저 목사님의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진짜인가 가짜인가. 책의 제목이 진짜인가 가짜인가예요. 한번 읽도 가십시오. 일반 신앙서적이 아닙니다. 굉장히 강력한 메시지인데 이 책에서 토저 목사님은 우리에게 계속 질문을 던집니다. 당신은 하나님 앞에 진짜인가 가짜인가? 우리가 정말 들어야 되는 메시지예요. 당신은 하나님 앞에 진짜인가 가짜인가? 오늘 말씀에 따르면 내가 과연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판가름할 수 있는 기준이 무엇입니까? 우리 주님이 이 시간 엄미하는 음성으로 말씀하십니다. 열매로 알리라. 너가 삶 가운데 맺는 그 열매로 알리라. 이 시간 확실히 기억해야 하는 것은 주님은 어떤 회개의 심령이 아니라 단순한 어떤 심령이 아니라 열매를 보여달라는 거예요. 열매를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내 감정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감정은 수시로 변하는 게 우리 감정 아닙니까? 어제 좋았다가 오늘 슬펐다가 오늘 또 좋아졌다가 그런 거 아니냐고요. 내 지식이 얼마나 많이 가졌는가, 내가 신학적인 지식을 성경적인 지식을 얼마나 많이 가졌는가, 내가 한 신학 박사학위를 한 10개쯤 가지고 있다고 해서 여러분 그것이 구원을 보장한다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에요. 다른 말로 내가 어떤 직분에 있는가. 오늘 직분자들 임명하는 시간을 갖습니다마는 사실 그것도 여러분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성도인가 아닌가,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내가 20년씩 40년씩 모태 신앙으로서 평생을 신앙생활했습니다. 신앙의 연수도 중요한 것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무서운 사실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진정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고서도 신앙인인 척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고서도 신앙인인 척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다는 것이 무슨 말인가? 이것은 죄 자체와 함께 죄와 결부되는 모든 것을 완전히 버린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죄인의 길에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아예 앉지 않는 겁니다. 가지 않기로 결정하는 거예요. 만약 회개하고도 하나님께 자기 자신을 내가 정말 바로 세웠습니다, 그렇게 결단했습니다 하면서도 똑같은 죄를 범하고 있다면 그것을 우리가 소위 거짓 회개라고 부르는 거예요. 가짜 회개. 또 하나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죄악의 요소가 있습니다. 이 현대인들을 매수하는 이 사탄의 전략인데 이건 사탄의 전략이라고밖에 할 수 없어요. 바로 중독에 빠지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주지해야 되는 사실이에요. 중독에 빠지게 만듭니다. 알코올 중독. 그렇죠? 이 한국의 문화가 얼마나 이 알코올을 그죠 막 들이붓는 그런 문화잖아요. 뭐 회사 끝나고 나면 들이붓고 친구 만나면 막 한잔 하자. 여러분 외국이 이 정도는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이 너무 심각해요. 일 중독.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일 중독에 빠져 있어요. 어떤 면에서 사역자들은 이 사역 중독, 또 관계 중독이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의 내면에 있는 공허함을요 관계의 중독으로 풀려고 그래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는 것이 아니라, 물론 성도의 교제를 부인하는 말이 아닙니다. 너무 심한 거죠. 계속 사람을 의지하는 거예요. 사람 앞 만나가지고 계속 이야기하고 내 심정을 다 이야기해야 속이 시원하고. 쇼핑 중독. 뜨끔한 분들 많으시죠. 쇼핑 중독. 그리고 요즘 아이들은요 게임 중독. 이거 정말로 심각합니다. 여러분 게임 중독 그냥 내버려 두시면 안 됩니다. 제가 미국에서 같이 신앙생활하던 어떤 그 지체는요 자녀가 게임 중독에 빠졌어요. 수년이 지났습니다. 게임은요 이 뇌 구조를 바꿔놓아요. 뇌 이 호르몬 구조 자체를 바꿔놔서 세포를 다 파괴시키고 바꿔놔서 사람을 소위 완전 변화시켜 버려요. 이상하게. 나중에 어떻게 됐는지 아세요? 칼을 들고 자기 아버지를 죽이겠다고.
아버지 정말 좋은 집사님이신데 죽이겠다고 하면서 그러다가 지금 집 나가서 2년째 돌아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도 있어요. 성중독 얼마나 심각한지 몰라요. 음란물 중독, 마약 중독, 얼마나 많은 중독에 이 세상 사람들이 허우적거리고 있는지 몰라요. 현대인들을 지금 매수하고 있는 겁니다, 사단이. 여러분, 각종 중독에서 빠져나오는 길은 이것입니다. 물론 뭐 치유 집회를 갈 수도 있고, 제가 뭐 그런 거 별로 좋지 않다 말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항상 이 치유 집회 가시는 분들은 보면요, 1회 때 갔던 분들이 2회 때 또 오고, 2회에서 끝나고 난 뒤에 할렐루야 이제 치유 받았습니다 이랬던 분이 3회 때 보면 또 와 있어요. 놀라운 역사죠, 그죠? 여러분, 각종 중독에서 빠져나오는 길은 예수님 만나서 회개하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그 근처에도 가지 않는 거예요. 죄를 가져다주는 요소 자체를 주위에서 없애셔야 합니다. 내가 이걸 자꾸 뭐 스마트폰이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특히 이게 스마트폰이요, 50대 60대 분들이 더 많이 한대요. 신기한 것은 하루 종일 들여다보고 있는 거죠. 절제하기로 결단하는 거예요. 뭐 준비한 건 아닙니다만요, 저는 뭐 그 SNS라고 하는 그 현대인들이 너무 많이 하잖아요. 저는 그 사용 시간을 제한합니다. 하루에 10분, 뭐 길어도 20분을 넘지 않으려고 해요. 물론 필요에 따라 연락이 계속 오고 답을 해야 되고 하니까 합니다만은, 여러분 중단하셔야 돼요. 절제하셔야 돼요. 시간을 정하셔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이것도 아멘 하셔야 돼요. 너무 중요한 사실이에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길은 정말 그거밖에 없습니다. 오늘 세례 요한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보십시오. 너가 정말로 회개했어, 진짜 회개했다면 그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내게 보여달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내게 보여달라. 그 열매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진정으로 회개했다면 그 죄악의 자리로 다시는 돌아가지 않는 겁니다. 내가 정말 회개했다라고 한다면 예전에 미워 보이던 형제 지체를 향해서 내가 먼저 무릎 꿇는 거예요. 내가 섬기는 겁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회개했다라고 한다면 죄악에서 얻는 짜릿함보다 하나님 안에서 얻을 수 있는 그 비교할 수 없는 기쁨을 크게 여기는 거예요. 예배 자리로 달려 나오는 거죠. 하나님을 붙드는 자리로 나오는 겁니다. 회개의 또 다른 열매는 마음을 깨뜨리고 깊이 뉘우치는 겁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자복하고 있는 다윗의 고백을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가 살인과 간음죄를 저지르고 회개하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51편 17절에서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여기서 말하는 상한 심령이 무엇입니까? 회개하고 깨어진 심령을 말하는 거예요.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깨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서 명백하게 알 수 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참된 회개가 없는 예배는 하나님 앞에 아무런 가치가 없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저는 뭐 거의 20년 가까이 이 찬양 사역을 해왔습니다만은, 저는 찬양 인도를 하면서요, 찬양 팀원들을 훈련시키면서 매주마다 끊임없이 상기시킨 것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여러분들은 단순히 찬양하는 사람이 아니라 예배 인도자라는 사실을 제가 상기시켰어요. 앞에 서서 회중들을 예배 자리로 이끄는 예배 인도자들이라. 그러면서 제가 뭐라고 말했는지 아십니까? 여러분이 정말 삶의 자리에서 철저하게 회개의 삶을 살아가지 않고 이 앞에 서게 된다면 그것의 반복은 하나님 앞에 아무런 가치가 없다, 아무런 열매가 없는 것이야 라고 제가 계속 가르쳤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회개가 없는 예배 하나님이 받으실까요? 그 예배에서 실패하는 거예요. 하나님 받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정말로 내 삶의 자리에서 이 죄악을 청산하지 않고도 아직까지 내 안에 미워하는 지체가 가득한데, 여러분 그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실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라고 봐요. 말씀대로요. 아직까지 내 안에 음란이 가득한데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실까? 글쎄요. 진정한 회개만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길인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정확한 거예요. 마음에 죄악을 품고 있으면 내가 어떤 기도를 해도 하나님이 듣지 않으신다. 여러분, 이사야 59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너무 중요한 말씀이니까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이는 너희 손이 피해 너희 손가락이 죄악에 더러워졌으며 너희 입술은 거짓을 말하며 너희 혀는 악독을 내밀어. 다른 말로 하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전혀 찾아볼 수 없다는 겁니다. 그 열매가 없으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히는 거예요. 기도 응답이 안 되는 겁니다. 예배를 해도 하나님이 받으시질 않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 수원 동부교회 예배 가운데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넘치는 예배가 회복되길 간절히 소망하십니까? 저도 소망해요. 저도 그걸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요, 앞에 있는 임재흥 목사만 잘한다라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모든 공동체가 단 한 사람도 제외함 없이 하나님 앞에 철저한 예배자로 서야 되는 거예요. 회개하는 심령으로 서야 되는 겁니다. 이사야서 1장 15절에서도 이렇게 말해요. 너희가 손을 펼 때에 기도하고 예배하는 거죠.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하다는 말이 무엇이죠? 언제 피가 가득합니까? 여기서 말하는 피가 가득하다는 명백하게 살인을 이야기해요. 죽이는 겁니다. 살인을 말해요. 이 살인과 관련해서 우리는 당연히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목사님, 저는 살인과는 관계없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이 메시지가 선포될 때에도 저는 그렇게 극악무도한 사람은 아니죠. 제가 TV에서 나오는 그 살인자들과 같다는 말입니까? 저는 아니에요. 저는 적당하게 예배도 드리고 있고 헌금도 하고 직분도 가지고 있고. 하지만 여러분, 이런 생각은 철저히 우리의 착각입니다. 지금 주님께서는 예배 드리고 있는 우리, 마치 구원받은 것처럼 앉아있는 우리를 향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는 위대한 기도의 사람 E.M. 바운즈의 책을 보다가 충격적인 문구 하나를 읽게 되었습니다. 기도하지 않고 말씀을 전하거나 예배를 인도하는 것은 살인이다. 다시, 기도를 하지 않고 말씀을 전하거나 예배를 인도하는 것은 살인이다. 제가 이 글을 읽고 얼마나 큰 충격에 빠졌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사역자들이 또 우리 예배를 섬기는 모든 지체들이 가슴 깊이 들어야 하는 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뿐만이 아니에요. 우리가 아직도 복음을 듣지 못하고 죽어가고 있는 영혼들을 바라보면서 전하지 않는다면 주님이 이 시간 명확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날에 내가 그 빚값을 너에게 물으리라. 이 땅 가운데, 나아가 열방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듣지 못하고 죽어가고 있는 영혼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달려나아가서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그날에 내가 그 빚값을 너에게 물으리라. 자신의 눈에 들보는 보지 못하고 날마다 옆에 있는 지체를 판단하고 정죄해서 그 지체가 상처받고 결국 실족하게 된다면 그날에 내가 그 빚값을 너에게 물으리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그렇다면 과연 무엇이 진정한 회개를 가져오는가? 과연 무엇이 진정한 회개를 가져오는가? 바울은 로마서 2장 4절부터 5절에서 진정한 회개를 가져오는 두 가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이 말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첫 번째는 바울이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바울이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회개의 자리로 이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인식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나의 인자한 아버지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세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사랑하시되 이 표현을 꼭 붙여야 돼요. 지극히 사랑하십니다. 그 아버지는 우리를 절대로 포기하지 아니하세요. 우리를 끝까지 추적하셔서 구속해 내고야 마시는 하나님이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비가 나를 붙들어 주는 거예요. 내 열심, 나의 어떠함, 나의 신앙의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자가, 하나님의 자비가 나를 꽉 붙잡아 주시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 앞에 그저 나아가서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여, 저는 죄인입니다.
마치 앞자리에도 나오지 못하고 저 뒷자리에 앉아서 가슴을 치면서 회개했던 그 죄인처럼 하나님 내가 정말 죄인입니다 고백하면 우리 주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사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서도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실을 믿어야 합니까? 우리 하나님께 나아가기만 하면 미쁘시고 의로운 하나님이 그 사랑의 팔로 우리를 안아주시고 모든 죄악을 마치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옮기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신뢰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전능하신 분이세요.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아멘입니까? 네. 다시 말해 내 안에 있는 이 죄에 대한 갈망을 부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수십 번 하루에도 수십 번씩 올라오는 이 죄에 대한 갈망이 있잖아요. 이걸 여러분 완전히 박멸하실 수 있는 힘을 주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주지해야 되는 사실이 이거예요. 많은 형제 자매들이 직면해야 됩니다. 이 현대에 고통당하고 있는 죄악이 뭔지 아세요? 음란물입니다. 음란물이에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는 그런 분들이 없다라고 제가 생각을 하고 싶습니다만 혹시나라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정말 직면해야 되는 시간일 수 있어요. 저는 하나님이 주시는 이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이 음란한 영상을 보고 싶은 욕망을 이긴 분들을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사역을 하면서 많은 간증들을 듣게 되었어요. 한 예로 제가 예수전도단 이 화요 모임 팀에서 섬김을 할 때 같이 섬기던 이 팀의 지체 중에 한 지체가 저에게 개인적으로 이런 간증을 하는 거예요. 당연히 실명을 밝히면 안 되겠죠. 큰일 나겠죠. 이 지체가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강남에 있는 강남에서 혼자 이렇게 자취방에서 살고 있었는데 거기서 이제 있는데 음란한 영상을 보고 싶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컴퓨터를 펼쳤습니다. 그러고 있는데 갑자기 성령의 음성이 막 들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누구야? 너 정말 뭐 하느냐? 내가 너를 위해서 피를 흘렸는데 하나님의 마음이 막 느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지체가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놀라운 것은요, 이 지체가 이 노트북 컴퓨터, 랩탑 컴퓨터를 가지고 거리로 달려나가서 그 자리에 있을 수가 없더래요. 그 방 안에 있을 수가 없어서 그걸 달려나가서 이렇게 했답니다.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더러운 것들은 떠나갈지어다 하면서 이 노트북 컴퓨터를 완전히 박살냈답니다. 제가 그걸 듣고 뭐라 그랬는지 아세요? 그건 놔주지. 나는 안 그럴 수 있는데. 얼마나 귀해요. 여러분 이것이 참된 그리스도인의 능력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께는 불가능함이 없는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 나아가기만 하면 어떤 죄악도 이길 수 있는 힘을 공급해 주시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로 2장 5절의 말씀처럼, 로마서 2장 5절의 말씀처럼 죄악의 무서운 결과에 대한 경고가 진정한 회개를 촉발시킵니다. 죄악에 대한 경고가 임할 때 진정한 회개가 촉발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직면해야 되는 사실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짓는 죄는 거기에 머무르지 않아요. 다른 옆에 있는 지체들에게, 공동체에게, 나아가 사회 구성원들에게 고통을 안겨준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내가 범한 죄는 그냥 그 자리에 머물지 않아요. 내 내면의 인격에 파괴를 가져와요. 그냥 내가 죄를 범하고 나면요, 이 분노가 쌓이게 되고 여러 가지 악한 열매들이 막 쌓이게 돼요. 내 내면 가운데.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내 가족을 죽이게 되고 이 독한 언어로서 표정과 뭐 여러 가지를 통해서요, 예? 내 남편을 죽이고 내 아내를 죽이고 내 자식을 죽이게 되고 공동체 지체들을 불편하게 만들고 힘들게 만들고 상처를 주고 나아가서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요 대사회적으로 지금 한국교회가 크게 문제잖아요. 온 사회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보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인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게 만들게 되는 겁니다. 다윗이 범죄했을 때 나단 선지자가 뭐라고 했는지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이 일로 인하여 당신이 여호와의 원수로 크게 회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악에 사로잡혀서 끌려가기 시작할 때
우리의 원수 마귀 사단이 그 죄악된 우리의 모습을 보고 비웃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죄의 결과는 끔찍합니다. 죄를 범하고 그냥 단순히 감정적으로 하나님이 좀 슬퍼하시고, 당연하죠. 그건 당연한 거죠. 우리 아버지께서 슬퍼하시죠. 하지만 거기에 머물지 않아요. 우리가 죄를 범하고 죄를 선택하게 되면 합법적으로 사단아, 내게 와서 내 삶을 침공해서 마음대로 지 흔들어도 괜찮아 라고 허용해 주는 거예요. 합법적으로 영어로 authority라고 하는데 법적 권한을 줘버리는 겁니다. 법적인 권한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계획하신 놀라운 축복과 놀라운 은혜와 놀라운 것들을 다 빼앗기게 만들어요. 사단에게 질질질질 끌려가는 인생으로 그렇게 전락시켜 버린다고요. 그 끝은 뭔지 아십니까? 사단의 전략은 날마다 명확해요. 사망입니다. 그 끝에 구원은 없어요. 사망이에요. 죄의 결과는 이것만이 아닙니다. 내가 정말로 진정으로 회개하지 못했을 때 다시금 그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해서 존귀한 피를 흘려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여러분 십자가에 달리셔서 피를 흘리시는 그것이 보이지 않느냐는 거예요. 내가 영적으로 살인하고 간음을 행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십자가에 못 박고 욕보이고 있다는 사실이 보이지 않느냐는 겁니다. 내가 당해야 하는 그 지옥 형벌, 끔찍한 형벌을 우리 예수님이 담당하고 계신 것 보이지 않느냐는 거예요.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우리를 회개의 자리로 이끄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근심하십시오. 오늘부터 하나님 앞에서 근심하세요. 여러분의 죄악을 들여다보며 근심하십시오. 한국 교회의 죄악을 끌어안고 근심하십시오. 이 시대의 죄악을 끌어안고 근심하세요. 설교가 끝나가고 있습니다. 이 시대도 점점 어두워져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의 영혼을 점검하십시오. 여러분의 영혼이 하나님과 멀어져 있다는 사실 때문에 고통스럽지 않으십니까? 이 시대가 하나님의 공의를 짓밟고 있다는 사실 때문에 가슴으로부터 솟구치는 절망이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돼야 되는 이 조국 가운데 교회가 힘을 잃고 죽어가고 있는 것을 바라볼 때 비통함이 느껴지지 않느냐는 거예요. 사랑하는 수원동부교회 지체 여러분, 이 모든 절망스러운 일들을 여러분의 가슴으로 끌어안으십시오. 우리 자신과 이 땅의 죄악으로 인한 비통함만이 우리를 진정한 회개의 자리로 이끌 것입니다.